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이번 주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전쟁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평화스러운 세월도 보내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여호수아서의 제일 먼저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보통 전투와 달리 하나님이 시켜주신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죠. 어찌 보면 신앙의 싸움입니다. 또 순종이고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기기는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전쟁,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전쟁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간이 개인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두 번째 전쟁, 아이,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격에서 실패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질문하며 기도했더니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 죄를 발본색원한 다음에 다시 척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아이성도 함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가나안 지역에 소문들이 다 났을 거예요. 기브온에 살던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그렇게 오래된 양식을 가지고 또 그런 복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여호수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종들은 자기들을 아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거의 430년 전인데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최근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더구나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의심할 데가 별로 없었는지 더구나 무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알아보고 먼 데서 또 이렇게 예물까지 가지고 와서 싸우지 않아도 되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좀 뭔가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평화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싸우지 말고 너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너희가 돕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화친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사실 이 화친도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은 약속되어 있는 땅이니까 다 차지해야 되지만 그 밖에 먼 곳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본데 막상 알고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얼마 이제 가지 않으면 더구나 예루살렘 가까운 그 지역에 지금 길갈에 있었는데 한 3, 40km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나왔던 거예요. 속은 거죠. 속아서 죄악을 맺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어째서 이런 일을 너희들이 벌였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또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 지금은 하늘나라 가고 여기 현재 없는 분까지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 저희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니 모세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사실로 믿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조차도요, 광야에서 왜 이들이 40년 동안 참 방황을 했었느냐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약속하셨는데 더구나 정탐하고 온 10사람이 아유 거기 강한 사람들 살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또 그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도 얘기를 하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화치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단체적이기는 해도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을 당신들에게 다 내줄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나와 내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는 숨겨줬거든요. 찾는 자들 앞에 거짓을 고해서 그까지 이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좀 속임수를 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 같기도 해요. 야곱이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그 형님 에서를 속이고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읽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한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무리들이 그걸 받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벌인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무기를 했는지 그 중에 하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적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만 여호수아가 중재안을 여기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미 조약은 맺었으니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 27장에 가르쳐주는 중재안인데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이겠죠. 성소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에서 필요한 나무를 해다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아마 물두멍에서 필요한 물을 길러 나르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벌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허드렛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조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브온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기브온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 기브온보다 조금 약한 성 예루살렘 왕이 좀 아주 다급해졌어요. 어떡할까? 그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도 넘어갔고 아이도 넘어갔고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큰 성인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도 가서 찾아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한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 여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굴론 왕 드빌, 이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기브온이 배신을 했으니 빨리 올라와가지고 기브온을 우리가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진영을 힘을 모아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자, 이렇게 아마 전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모리의 5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러 올라올 때에, 그때 그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다시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5 족속이 우리를 무찌르려고 올라오니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지난번에 나를 속여먹더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걔들을 처리하면 뭐 좋은 거지, 뭐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밤새 길갈에서 여부스까지 올라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마치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진격할 때 참 그 여호수아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 10장에도 3번 연거푸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셔요.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큰일 앞겨놓고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 붙들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부 연합군 5개 나라 왕과 접전을 벌인 거죠,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여호수아의 싸움은 가만히 보면 연합해가지고 연합 세력과 싸우는 그런 연합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 두 나라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하고 여호수아만 연합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뭘로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큰 우박으로 그들 도망가는 페주로에 계속 따라가면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큰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장서셔서 싸워주셨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길갈에서 이 파란 화살표를 따라 쫙 기드온 군대가 올라가고, 사실 빨간 화살표는 이 아모리 5 왕이 올라와서 기브온을 접전했던 건데,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무찌르게 되니까 이 파란 그 화살표를 따라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적들이 가는 그 곳에 큰 우박이 위에서 떨어짐으로써 그 남부 5 왕 연합군이 패주하게 되는 그 기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기사 가운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전세가 계속 유리한데 시간이 좀 촉박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전세를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멈춰놓는 거예요. 그 지구의 운행이 잠시 멈췄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밀어붙여가지고 그들을 다 그 하루 동안에 이기게 되는, 연장된 그 하루 동안에 이기게 되는 그 기사가 오늘 나와 있어요. 이 기도가 뭐냐? 이게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도 남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의 기도를 하죠. 그런가 하면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이건 왕의 기도라고 해요. 주기도에도 보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Thy kingdom,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왕의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이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그 적군 앞에, 또 그 장애물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해야 머물라, 달아 머물라, 문제야 해결되라,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문제를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직접 선포하는 그 기도를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어서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됐다 해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어서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는 전무후무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놀라운 이 선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응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이 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역사지만은, 해와 달이 머무는 것도 역시 자연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또 노아의 사건도 보면 이 자연적인 그 현상이죠. 또 홍해를 가르고 오는 것도 그 자연적인 기적이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다 자연적인 기적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런데 특별히 이 가나안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이적이 일어났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농경 문화 속에서 해와 달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들의 우상에게 그것들이 복을 내려주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들이 신적으로 섬겼던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동안의 많은 신앙적인 경험과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을 텐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했던 기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웠던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를 보내면서 너만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뒤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두라 나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보니까요, 전세가 자기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세가 유리하게 되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될 때 전세가 불리해져요. 그걸 관찰한 사람들이 아론과 훌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그 세 사람의 손이 계속 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 어간에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었던,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말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걸 못 봤던 후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해서 기념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명심하도록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앞으로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전쟁은 나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전쟁은 결국은 기도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모세는 가시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의 선택은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자신이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그 기도가 다급해지니까, 그 기도가 강해지니까 해야 머물라, 달아 머물라,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아모리와 나와의 싸움을 기도할 때 아모리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제와 나의 씨름을 기도할 때 그 문제와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러한 응답을 오늘 성경에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응답을 하셨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잖아요. 그래 섭섭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섭섭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속인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마음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하고 결혼할 때 뭐 많이 가진 것으로 얘기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다 하고 보니까 가지긴 뭐 가져?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이게 속여. 내가 속아가지고 결혼했구나. 아이고 원통하다. 이거 어떻게 취소하나. 그런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이 사람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 일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일 취소할 수가 없지 않니?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돌봐주고 그런 남편도 하나님 잘 믿는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다른 싸우는 민족들하고 좀 달리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꼭 민족 개념이 아니고 신앙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든지.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잘 지키다가 사울 왕이 그걸 어기고 그 기브온 사람들 무시하고 죽이고 그랬나 봐요. 가지고 나중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웬일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깨고,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건 물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무고한 생명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사울 왕의 그 피부치 가운데 7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사무엘 하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게 굉장히 연결되고 나중에 느헤미야서까지도 쫙 나오고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기도예요. 설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일방적이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고, 기도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이 멈췄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보려고는 사람들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소개해 보면은요,
버나드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해리 리머라는 천문학자가 지구가 실제로 회전을 느리게 해서 지구의 달력에서 완전히 하루가 빠진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하버드 천문대 에드워드 찰스 피커링 박사 그리고 예일 대학의 토튼 교수는 그 빠진 하루가 바로 이 여호와스와 시대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자료도 나오고요. 또 우주 개발 과학자 해롤드 힐 박사는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5년, 10년, 100년, 1000년, 10만 년 전까지의 궤도를 추적해 나가다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 그 잃어버린 하루가 어디 있는가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에서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기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기도니까 물론 시적인 표현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월터 카이저 구약학자는 머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히브리어로 돔이라는 뜻인데 잠잠하라. 누가 이 얘기하려고 할 때 말문이 막힌 거 이런 게 이제 돔인데, 이 장렬하던 7월의 정오의 그 태양볕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햇빛이 가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큰 우박이 내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태양도 자기의 일을 잠시 멈춘 것으로 이 월터 카이저 교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무슨 성경의 사실을 이게 역사적인 것이지만은 꼭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렇게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기적적인 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도 경험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 가지고 증명해야만 사실로 입증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의 표현에도 보면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낮인데도 캄캄할 때도 있고요, 또 밤인데도 환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이 전쟁의 모든 일들을 마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하루 동안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10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다 무찌르고 쫓아가지고 막게다 굴까지 갔는데요, 이 막게다 굴 안에 이 5 왕이 다 숨었어요. 안전하고자 피했는데 결국 숨어있는 데를 알게 됐으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숨었던 그곳이 무덤이 돼버린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막게다, 림나,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남부 정복을 완전히 마치게 된 기사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 있고, 마지막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중부에 이어서 남부를 다 차지하게 되는 종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과거에는 전쟁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모든 일들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그 문제 앞에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고요. 내 질병 앞에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난 것을 자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처지를 따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